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요절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요절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다. 이 말씀은 지금 읽은 그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같은 참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후사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하자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지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예,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영히 세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후사로 삼아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하늘나라에 갈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이 거룩함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징계를 심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한 약속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서 그것이 쭉 밑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예, 하나님이 주의 기사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심이 그 하늘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신 중에 이적을 행해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는 신이 없잖아요. 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섬기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당신이 스스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기사를 행하시는 그 기사를 하늘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홍해를 갈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순 풍조를 다 조절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 궁창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을 뜻하는데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거룩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냥 확실한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 4장 2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15절까지.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기 때문에 홍보석, 녹보석 같이 아름다운 그 보석 형상으로 묘사를 했고 또 7 영 성령이 계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는 그 우편에 또 계신 거예요. 그 24 장로의 그 보좌가 있고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기 또 보면은 우순 풍조를 다 조절하신다고 그래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도 평정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10절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그 애굽을 뜻하고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만드셨고 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죽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너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꿈같이 다 지나가고 정말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그랬는데 또 앞으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꿈같이 지나가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원수를 다 심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구의 저 남쪽과 북쪽을 다 그 안에 있는 걸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볼과 헤브론. 다볼은 남유다의 산이고 또 헬몬은 북이스라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들이 아름다운데 그 산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시죠.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예,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은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그 손이 그런 손이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와 공의를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의를 맞추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세요.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주신 거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다 완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세워놓으세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요. 그거를 칭의, 의롭다 칭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와 공의를 그 보좌의 기초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걸 모든 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앞서간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거기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참여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다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영광이 밤하늘의 별처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약속에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약속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지금 그 15절부터 나와요. 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예,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유복한 자다. 이 즐거운 소리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음, 의와 공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런 거를 즐거운 소리,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태까지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얘기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아는 사람은 5가지 일을 행해요. 첫째가 여기 지금 읽을 때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거예요. 얼굴빛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주님이 그 빛을 쫙 비춰줘요. 비춰주는데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얼굴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굴빛에 다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빛이 뭐냐?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영적인 빛이에요. 3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 한 분 계시네. 말씀은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돼서 안 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전 편안해요. 평안해요. 그 돌아가시기 1-2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 편안합니다. 저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고통도 제거해 가셨어요. 평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불평불만해요. 모든 게 다 불평불만해요. 욥이는 자기의 모든 재물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그 사탄을 시켜서 다 제거해 가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남매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근데 욥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적신내 적신거, 내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적인 빛,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으로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예,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 아니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녹슬면 얼마나 그 낙심이 커요. 인간의 영광은 다 녹슬어 없어지고 말아요. 아니,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됐을 때는 뭐 좋았죠. 그러나 좋은 거 뭐 몇 달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고통의 연속이. 그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영광이 다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나이 먹고 허리 꼬부라지고 무릎 아프고 기억력 자꾸 감퇴되고 경제력은 없고 그러면 자식들이 벌써 한치 벌써 뒤로 둬요. 벌써. 그냥 젊었을 때 영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위해 사냐? 그래, 나도 너를 영광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기뻐한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그게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의 의로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거기 지금 읽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예, 주의 의로 높아지는 거예요. 주의 의는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죽어주시고 그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게 주의 의예요. 십자가 구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의, 그게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면 자기가 높아져요. 왜 높아지냐? 자기 영이 살아요. 주님의 의는 내 영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로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자기 영이 높아져요. 영이 소생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의가 자꾸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자녀가 세 번째 할 일이에요. 네 번째는 주님의 힘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기 17절 읽어보시죠. 17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예, 주는 우리 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린 힘이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팔씨름 잘한다고 되게 자랑하더라고. 뭐 몇 명을 쓰러뜨렸대나 팔씨름으로. 조금 더 있으면 더 센 사람 나타나서 자기도 박살날 줄 알아야 돼. 인간의 힘이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적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뿔이 높아집니다. 나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의 권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권세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 않고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고 자기 힘에 의지하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누가 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때는 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자기의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는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세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로 쓴 거예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잘 행해서 능력이 무한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원수를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빛의 가운데서 행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빛.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해야 돼. 나는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의는 다 소용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의,
그 의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인데 그 의와 공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후사로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가시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거기 보면은 그 19절부터 나와요. 19절로 26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예, 돕는 힘을 줘요. 돕는 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줘요. 능력 없는 자에게 안 줘요. 능력 있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애를 쓰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애 안 쓰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애 안 쓰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가지고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마저 받아가지고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죠.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줘요. 거룩한 기름, 진리와 영감을 확 줘요. 거룩한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힘이 나요. 할 말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해요. 세 번째 21절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돕는 힘을 주시고 진리와 영감의 그 기름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여 치는 자를 치려니와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예, 원수를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 쳐서 나의 권세가 높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25절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예, 손을 강 위에 세우고 바다 위에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마침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결론이 뭐냐? 26절. 26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영원히 내가 너를 갖다 붙들어주고 너를 세워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내가 붙들리라. 네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용서해주고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아름다운 천국의 후사로 세우리라 하는 그 약속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에 다녀야 돼요. 얼굴빛. 태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의 의로, 십자가의 의를 갖다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세상으로 방패를 삼으면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나요? 방패는 저 뒤에다, 저 창고에다 넣어놓고 자기 힘으로 세상 살려고 그러면 그 방패가 와서 자기를 도와줘요? 그거 아니에요. 방패로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가니까 그 방패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야 돼요. 그게 이 다섯 가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돕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원수를 다 막고 세상을 정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